시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가 있습니다. 종류로 따지면 뭐 학자마다 분류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또 지혜시도 있고 역사를 다루는 역사시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올리는 송영이라고 보면 됩니다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이건 분위기가 좀 다르네. 이건 좀 이런 분위기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보통 몇 편 옆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누가 썼고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시편은 그 있는 그대로 읽으면 또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뒤를 좀 찝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저주시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저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죽여달라는 얘기죠. 직분을 빼앗게 하시며 명예도 빼앗고요. 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또 그 자녀 고아가 된 자녀들은 유린하게 하시고 생각보다 좀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저주를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우리는 조금 약간 혼란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인가? 이게 신앙의 모범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도 이 저주시를 어떻게 다뤄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인용부호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말했던 거 하면 인용부호 쳐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누가 했던 말을 따라해서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성대모사를 대화 중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 속에 누군가를 따라하면은, 인용하면은, 목소리도 변하고 톤도 변하니까, 이건 이 사람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구나 알 수 있고, 문장에서도 이렇게 인용 보호가 있으면, 누구의 말이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히브리어 특성상 다윗이 저주한 게 아니라 딴 놈들이 이렇게 저주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아주 경건한 해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공의에 기대는 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속성을 반영했다. 인간이 속성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시다라는 표현,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과 또 우리 AI 비서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개 찾아보니까 대동소이하게 대략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확 드는 해석은 없었어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 혼자서 한 며칠 동안 이거를 넘어갈까 이걸 다룰까 막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번 주부터 이제 본문을 잡아놓고 저주시를 다룰까 넘어갈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인사이트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좀 다르게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썼잖아요. 이 시를. 근데 다윗이 저주하고 다윗이 이 저주한 내용을 마음에 품고서 그대로 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그의 행적이 길게 다뤄져 있는 인물이 없거든요. 지분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서 한 인물의 지분으로 치면 다윗이 1등이에요. 역사서를 여러 편을 거쳐서 다윗의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런 다윗의 행적에도 보면 그가 이런 저주의 시를 쓰는 대상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뭔가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인간의 속성, 누군가를 향한 분노, 저주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쏟아내라.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저의 해석이 있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분노의 기도를 사실 잘 하지는 않아요. 기도라고 하면 왠지 거룩한 말들로 고상하게 바르게 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대화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숨긴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우리의 감정 상태를, 우리의 얼마나 거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저주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조차 쏟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지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사극을 봐도 왕 앞에서 차마 어찌 그 입을 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시를 통해서 그래, 말해봐.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떤데? 그래, 너가 그렇게 화날만 하구나.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화내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다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앞에 다뤘던 욥처럼 욥이 그가 했던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 다소간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산에 숨었잖아요. 쫓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목소리와 쉴 공간과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던 걸 잘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상한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낸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보증을 이 저주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해봐. 그래, 나에게 다 고해보렴. 저는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한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상한 격식과 어떤 예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해봐,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는 순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침잠이 되죠, 마음이. 그러면 실제로 사람을 향한 미워함, 사랑을 향한 증오, 원망, 복수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 안에 놔두면 이게 김이 안 새가지고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우리가 털어놓고 쏟아내서 나오는 심리적 해소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상황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원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넓은 눈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또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의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결과물들을 얻으려면 일단 구해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으로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윗이 이렇게 속된 말로 저주의 말, 막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힐난하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분노에 가득 찬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위로와
지혜를 얻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주의 시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그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답해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응답의 한 방편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정의 해소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